9월 29일 연중 제26주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26주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겪는 갈등 중에 한 원인으로 편가르기를 꼽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역시 편가르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1독서에서 모세와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러 성막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지 않고 진중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말리자고 모세에게 건의합니다. 우리 편이 아니니 내치자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만이 기적을 행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이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고발합니다. 우리 편이 아니니 그런 일을 못하게 막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편을 갈라 우리 편은 무조건 옳기에 잘못해도 봐주고 다른 편에 대해서는 무조건 틀렸다는 식의 편가르기가 지금 또 막연합니다. 좌파, 우파, 야당, 여당 등 정파적으로 갈려진 것은 물론이고 지연, 혈연, 학연에 따라 편가르기나 자기만 옳은 독선이 당연시 됩니다. 심지어 종교 분야까지 천주교는 마리아교라고 폄훼하거나 부처 믿으면 지옥 간다는 등 일탈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편가르기가 왜 해로울까요? 우리끼리 잘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편가르기라는 것은 자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과 대상을 온전한 개체로 한 인간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만을 보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편가르기는 어린 시절 철없는 아이들이나 하던 짓인데 어른이 되었어도 내 편, 네 편 따지는 원인은 미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전체로 보지 못하고 좋은 부분, 나쁜 부분으로 편을 가르면 독성과 편견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눈이 멀어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진실을 볼 수 없고 정신의 자유를 상실한 채 자기도 모르게 상식 밖의 모습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내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노예가 됩니다. 편가르기를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제1독서에서 성막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들을 제재하자는 여호수아의 편가르기 주장에 모세는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전합니다. 복음에서 제자들이 자기 편이 아니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이들을 막으려 하자 예수님께서는 막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라고 모두를 포용하시는 큰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편가르기와 달리 하느님은 자유롭기만 하십니다. 바람이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불듯 하느님의 영은 원하시는 대로 내리십니다. 편가르기는 자유롭고 너그럽게 모두를 품어주시는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큰 장애물입니다. 정파나 출신에 따라 편을 가르고 울타리를 치고 자기들만 옳고 상대는 제거해야 할 악으로 간주하는 이분법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치 성향, 인종, 빈부, 남녀 등의 문제에 의견이 다른 사람을 편가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스캇 솔즈는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에서 편가르기를 넘어서는 것을 선 밖으로 나가는 여행이라며 예수님과 함께 그 선을 넘어설 제안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 새로운 관점과 시각이 필요합니다. 편을 가르는 세계관,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닌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내 편, 네 편의 선에 갇혀 있지만 주님은 진리와 자유로 선 밖에 계십니다. 신앙인은 편을 가르는 선을 뛰어넘기 위해 그는 예수님이 우리 편이신가 묻지 말고 우리가 그분의 편인가를 자문해 보라고 제언합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주님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신앙은 편가르기의 감옥에 우리를 묶어두지만 주님이 중심이 되어 내가 주님 편에 되면 편가르기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편가르기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봅시다. 그 눈이 열릴 때에는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 또한 그 다양함 속에서도 그들의 장점을 또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편을 갈라놓은 담이 허물어지고 독선에 눈먼 인간의 자유를 진리로 이끌어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명심할 점은 우리가 편가르기를 일삼는다면 우리 편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멀어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불행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남을 미워한다면 자신뿐만 아니고 남을 죄짓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끝에 남을 죄짓게 하느니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라고 하시며, 손이든 발이든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고, 눈이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던져 버리라고 혹독하게 들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대로 할 경우 자신을 돌아보면 성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죄를 지었지만 회심하는 이들에게 단 한 차례도 눈을 뽑거나 손을 자르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는 분이 어찌 이렇게 험하고 극단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손발이 잘리고 두 눈을 빼버릴수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졌기에 하느님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존엄성을 지키라고 모질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발을 잘라서가 아니라 두 눈을 뽑아서가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어 우리의 품위를 지켜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 편, 네 편을 편가르는 가운데 그 잘난 맛에 살 것인가? 아니면 손발이 잘리듯 두 눈이 뽑히듯 편견과 독선을 버리고 생명으로 들어오라 하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실까? 라는 초대에 우리는 선택을 하여야 하고 또한 답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